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컴퓨터나 핸드폰도 보이는 것, 보이는 이 기계하고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하고 함께 같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영혼, 보이는 몸하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 같이 이렇게 연동하죠. 우주와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하고요, 보이는 이 물질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영하는 노하우, 시스템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공장, 라인 이런 것들하고 함께 같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 700억 원, 700억 달러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게 되지요. 성경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모든 세계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모든 세계입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뭘로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 말씀하고 실제로 있는 이 세계하고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말씀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하다가 흥에 겨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던 기병들, 그릇들 있죠.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죠.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저울에 달려가지고 너 저울에 달려가서 못 미치니까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쓰죠. 그게 썼는데 정말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메네 데겔 우바라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또 다른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이제 두 개의 세계 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보이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누구한테 맡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지요.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손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소스입니다. 소스. 저 텍스트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만들지요. 그 보이는 세계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새벽기도 올라가는 게시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것에 의해서 이곳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텍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벽예배 말씀 텍스트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계속해서 올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링크를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누르면 갑자기 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고 막 하다가 연구하고 찾고 막 하다가 결국에 찾아낸 것이 저거였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오토플레이라고 하는 글자 제가 크게 해놨는데요.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 1인데 저걸 0으로 바꾸면 내가 눌러야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 소스에 0하고 1 숫자 하나만 딱 바꿨는데 나타난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보죠. 결국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프로그래밍 소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프로그래밍 소스가 뭐예요? 성경인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소스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보아야 하고요, 믿고요, 그 뜻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 소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서 그 마음대로, 그 원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로 0, 1 바꿔가지고 나오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서 이 소스를 움직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뭘까요?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 아닌데 읽고 나니까 그러네. 이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정,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예정. 오늘은 이제 선택에 관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고 살릴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살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창세 전에.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게 내버려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은 우리가 선택과 유기, 선택은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을 말하고요, 유기는 내버려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죠. 저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항상 여기에 이런 데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유도 없이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나요? 내가 그럴 권리가 있나요?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너 그럴 권리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 그럴 권리가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그 영국에 있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영국에 있는 드라마, 그 드라마는 그 AI하고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그 세계입니다. AI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먼 AI 로봇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발달된 AI가 있습니다. 그 AI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재료들을, 원료들을 혹은 부품들을 수입할 거 아닙니까? 수입을 해요. 오늘은 중국에서 이 재료들이 들어옵니다. 원료들이 들어오고요, 부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쓸 AI를 만들어요. 내일은 아프리카에서 공장에서 들어온 AI 그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군대에서 쓸 AI를 만들어요. 모레는 미국에서 재료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걸로 실험용 AI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 혹한기까지 견딜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뜨거운 열에도 견딜 수 있는가. 그 AI들은 어쨌든 얼어 죽든지 아니면 타서 죽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AI 로봇이요, 나는 실험용으로 만들어서 나를 왜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가? 없다는 거죠. 왜 쟤는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왜 나는 혹한에서 이렇게 살게 하지?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에서 온 재료라서 그렇고요, 중국에서 온 재료라서 그렇고 그런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다 같은 검수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유기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거 구원받은 거요, 내가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가 믿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너를 택하고, 그리고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모두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 코드가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것이지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선화로 태어나는 거죠.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나누라.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와 여러분을요, 지명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코드, 그 코딩을 우리 안에 넣어서요, 생명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사망 코드를 생명 코드로 수정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코드, 우리 안에 주신 코드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코드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코딩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코드를 생명 코드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소스 코드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무조건적 선택의 첫 번째, 모든 세계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내 속에 사망의 코드가 자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고 있는,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있는 제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코드를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쫓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섬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천배만배도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